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그러한 피와 또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이 나라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하고 피땀 흘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서 또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피땀 어린 헌신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가 우리 절기 중에 망종이라는 절기였어요. 어제 뉴스에도 자주 나왔을 텐데, 여러분, 망종이 어떤 시기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씨앗을 뿌리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씨앗을 보통 우리는 언제 뿌린다고 그러죠? 봄에 뿌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몇 월이죠? 지금 벌써 6월이에요. 여러분, 2025년 벌써 6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많이 지난 것입니까? 지금은 참 애매한 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6월에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을 텐데, 혹은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 망종이란 때는 어떤 씨앗을 심냐면,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 보리 이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까칠까칠한 이런 머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씨앗을 심는 게 6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리 혹은 모내기 할 때,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모에 심을 그 벼를 지금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6월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바쁜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시간은 6월이라서 지금 심어갖고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먹는 음식들, 우리의 주식들은 바로 지금 심겨져서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심지 못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씨앗을 남의 땅에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땅에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뿌려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 땅에 심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이 작아 보이고, 혹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곳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으로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지저스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고, 우리가 믿음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불가능한 그 상황에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거룩한 우리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어제부터 땅을 이제 나누어 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땅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땅을 구체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땅이 어느 땅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사람들이 정말 그 땅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뭔가를 갖고 싶었어. 근데 막상 가져봤더니 별로일 때 있죠. 유명한 맛집 가봤어. 너무 맛있대. 근데 막상 딱 먹어봤더니 뭐예요? 뭐야? 뭐 이 맛이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교회 사역할 때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뽑는데 막 서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서 어렵게 교회 부목사님이 되셔서 아주 신나게 오신 거죠. 근데 첫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문하고 다르게 교회가 너무 작아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목사님들도 생각한 거가 다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 목회 열심히 잘 하세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막 기대하고 소망해서 얻었는데 너무 내 생각하고 달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 되게 실망하잖아요. 또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값없이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맛없는 맛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맛집에 갔는데 맛없는데 엄청 비싸.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숟가락 내려놓고 나와요? 보통은 뭐라고 하면 내가 돈이 아까워서라도 먹고 나온다, 이러고 그냥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쁘진 않아도 그냥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서 그냥 그것을 수용할 때도 있고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오늘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땅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우리가 해안가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로 해서 가나안과 가나안 동쪽, 서쪽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지도에 보면 아주 이 정도, 갈릴리 왼편 쪽을 땅을 중심해서 이 정도 되는 땅이에요. 애국과 경계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옆으로는 요르단이, 요즘으로 치자면 요르단이 바로 경계인 거고, 위로는 시리아가 경계란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이 생각보다 아주 작아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상당히 거창해 보여요.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루고 선을 긋고, 그쪽은 북쪽의 경계고, 또 어느 쪽은 서쪽의 경계고, 동쪽의 경계고, 남쪽의 경계고, 이 경계를 긋는 것들의 막 명칭들이나 모습들을 보면 뭔가 대단할 것 같죠?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 커요, 적어요? 어떤 사람, 이것도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홍콩이나 이런 나라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막 미국이나 막 중국, 러시아랑 비교해보면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부분은 땅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가나안 땅의 넓이가 몇 분 정도 되냐면 4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경기도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큼 그 정도?
경기도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막 성경에서는 대단하게 커 보이고 그리고 막 12지파가 나누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뭐 2지파 반은 이미 동쪽에서 나눠 가졌기 때문에 9지파 반이 이쪽 서쪽에서 땅을 나눠 갔는데, 여러분 9지파 반이 이 땅을 나눠 갖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되게 큰 땅인 것 같으세요? 작은 땅인 것 같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9지파 반이 땅을 나눠 가진 지도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그래 뭐 어느 데는 좀 더 크게 가졌고 적게 가졌지만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시 밑에 구들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구 정도 받았으면 대단한 거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사도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 가나안 동편에 사람들이 머무르기를 원했습니까? 거기에는 평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것보다 사는 조건이 오히려 가나안 동편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조건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의 땅이래요.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혹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작은 땅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작은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고 강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땅일지라도 그곳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인가 새롭게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뿌려야 될 것이 적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작다고 생각하고 부족하고 빈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기업이라면, 우리의 가정,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땅의 크기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의 크기와 그 믿음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실천을 통해서 그 미래가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거,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우리가 그래요. 야 우리 지저처치는 너무 이름값이 너무 큰 것 같아. 왜? 반듯한 교회당 건물도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 모든 사역들을 정리시키고 우리가 엄밀히 보면 예전에 전통교회들처럼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의 장점이 뭘까? 근데 요즘에 그것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적인 사명들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목적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왜? 환경과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바뀌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약해지고 부족하고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나안 송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송도가 뭐예요? 안나가 송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송도들이 왜 가나안에 나갔을까요? 교회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교회를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못 찾으면 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답이 생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겠다고 가면 절대로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불가능하고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지만 내 기대에 만족스럽진 않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가나안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그 넓은 땅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지역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그러한 크기가 아닐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무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짜 가나안이 되는 거지. 우리가 외적인 세상적인 기준의 가나안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가나안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을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가나안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저스 처치가 여러분에게 가나안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나안을 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가나안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 이것을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준비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 경계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느냐라는 경계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 경계의 모양새는 이스라엘의 땅의 크기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리한 조건이냐면 여러분 밑에는 애굽과 위에는 바로 거대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천혜의 요새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막혀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악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계를 만드시면서 여러분 흔히 얘기해서 뭐 트럼프가 멕시코 사람들 못 넘어오게 하려고 막 장벽 세웠잖아요.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 세웠던 게 그 북쪽의 오랑캐들이 못 넘어오게 하려고 만리장성 세운 거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경을 나누시면서 그 지경에 뭐 흔한 얘기로 하나님의 어떤 불기둥을 통해서 그 지역의 경계에 불기둥을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줬지만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경계선을 지었느냐? 이것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 안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것은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가정, 그 경계성, 세상과 구별되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했던 것은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철저히 세상적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얼마나 넓은 경계선을 갖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의 그 경계선을 가진 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장벽 세워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거짓 신들을 따라가지 않고 또한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그곳에서 나의 그러한 신실한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철저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자꾸 많아요. 도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나안에서 뿌리 뽑아야 될 그 세상적인 것 뽑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아요. 전구에 뭐라 그랬어요? 빼앗긴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다고 그러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 경계 안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 작은 경계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경계를 나누신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대치되고 서로 뭐 하라고? 싸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 안에서의 그 경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름에 대한 서로 사명과 역할이 다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역할이 있어요. 자신의 역할을 분별해서 우선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본분, 사명도 역할도 감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도 쓸 수 있고 일터가 쓸 수 있고 교회가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6월 6일 이제 연휴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친한 목사님 어제 통화를 하는데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금요 철야 예배들을.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들이 너무 많이 놀러 가서 교회 금요일 날 안 올 것 같아요. 모든 교육자들은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교육자들이 다 스케줄 잡아놨는데 다 취소하고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왜? 예배를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배 닫아요? 사람 안 온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그러면
목회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아이씨 목사님 너무하네. 빨간 날인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억지로 예배들을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날이 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 예배를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드리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이 땅에서 예배 못 드렸어요. 거기에는 대가가 따랐단 말이에요.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북한과 남한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통일을 한다. 그럼 거기에는 찬반이 되게 많아. 이유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통일되면 상당히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사람들의 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한국에 요즘에 한국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고 지금 교인이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700만 8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북한에는 아마 상당히 적은 숫자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온 가족이 죽어요. 거기는 진짜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국도 진짜 교회는 지금도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공식 교회는 당이 주관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통일이 됐을 때 누가 더 유익이 될 거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을 우리가 감당할 경제적인 또한 이념적인 문제들로 하나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현실적인 이유로 통일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북한의 지하교회의 영성이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대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생각일 수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능력을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주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적어요. 허락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서 목숨을 내어 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러거든요.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제가 요즘에 그래요. 엄청 커지던가 아니면 진짜로 뻘떡뻘떡 사람 살리면 교회가 부흥한다. 근데 요즘에 진짜 교회 부흥했다는 곳에 가보면 다 성령 사역하는 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 세상보다 교회가 더 좋은 것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파워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성령의 사역이 맞다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한 영적인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파워는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얼마나 교회가 크느냐, 얼마나 재정이 많으냐,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있느냐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뜨겁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기도에 온 힘을 쏟아붓느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성령을 사모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저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2세대만 들어갔어요.
2세대가 왜 들어갔어요? 그들이 돈이 더 많아서? 더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침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현장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뉴저지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 그날 설교하면서 이랬대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당장 현장으로 오십시오. 왜? 갈수록 모이기 힘쓰지 않아요. 개인적인 신앙으로 가요. 그리고 계속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방송 보시는 분들 빨리 현장으로 나오세요. 이제 방송하지 말고 현장으로 오세요. 근데 놀랍게도 예배 끝나고 몇 사람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파워로 승리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려요. 여러분, 지금 그냥 씨앗 뿌린다고 절대 안 열려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그 경계에서 그 주신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복된 지저스 처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경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경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축복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받은 기업과 사명을 감사히 여기고, 또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6월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그 놀라운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저처치 성도들 중에 지금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손희지 집사님 교통사고 후에 지금 많이 육체적으로 힘드시고 어려우신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쳐서 힘을 잃고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으로 일어나고 샘을 얻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저처치가 다시 힘내어서 이 땅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